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은 5개의 큰 설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은 두 번째 큰 설교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제자다움, 제자가 됨의 원리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늘 전제하면서도 제자들이 이 설교를 들었다고 바로 제자 되지는 않습니다. 제자로 부르긴 했으나 제자다워지는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진작에 불렀으나 또 제자로 보내셔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다움을 잘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이긴 하나 진정한 성도로 나아가는 일들은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지부진하고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성도고 또 계속 성도다워지는 성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오늘 이 말씀은 제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서 이거는 제자들만 듣고 제자들만 그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 보이세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구절구절마다 다 역설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얻으면 얻고 잃으면 잃지, 얻은데 잃고 잃었는데 얻고 이렇게 역설적인 것이 계속 등장하죠. 첫 번째 나오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에 태어나실 때 천군 전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평화, 예수님 자체가 오심이 화평이고 평화의 그 샬롬의 진정한 임금이신데 지금 여기 보면 화평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틀렸다. 그러면서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본문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죠. 내가 온 것은 화평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35절에 불화하러 왔다. 서로 싸우라고 왔다. 원수들인 식구들이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 안 하면 아들, 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 앞에 37절에 나오는 그 본문은 좋은 예가 있죠. 구약이 전부 다 예는 아닙니다만 구약은 역사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신약 성경에는 예화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금과 옥조 같은 그 이삭을 10여 년 동안 잘 키우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전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시면서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면서 그때 뭐라고 했죠?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건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전체적인 모습, 다시 본문 34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거냐고 물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는가? 사실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요, 학력고사나 이런 수능이나 이런 거 내면 이제 문제 잘못 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는가? 예 하면 맞아요. 그럼 예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냐? 아니다. 아니다 하면 아니다도 맞는데 아니다도 맞는 증거를 대야죠. 이 본문을 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도 답이 맞고 아니어도 답이 맞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 성경을 처음 보신 분은 예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 싶지만은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자와 듣는 청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화평, 평화, 화목 이 단어를 정의해 봅시다. 오늘 대부분 화평이라 그러면 싸우지 않는 걸 말합니다. 부부가 화평하게 가족이 화평한 가족이다 그러면 싸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는 것, 싸움이라는 건 없는 것, 또 다툼이 없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질투 안 하는 것, 경쟁하지 않는 것, 이기심 부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로 이런 나쁜 것들이 없는 쪽을 뭐라 그러냐? 화평한 상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화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평을 안 주러 왔대. 그러면 싸우자는 건가? 지금 예수님의 논리는 지금 싸우자는 거로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확실한 결론, 끝까지의 결론이면서도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할 때 화평을 주로 안 왔다고 하는 화평은 뭔가? 우리는 화평을 그렇게 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화평을 안 쓰시고 예수님이 말할 때 화평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를 화평이라고 그러고, 부부 간에 화평하는 거는 화평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살 수도 있고 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세상살이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화평하고 살 수도 있고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할 때 이거를 주로 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평인데, 샬롬이신데 왜 화평을 안 주러 왔지? 예수님이 부부 간에 화평하라고 목숨 건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라고 십자가 진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 뭐 화평을 주러 오셨냐?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만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포커스를 맞춰 화평할 때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했는데 병들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걸 체크해 두고 화목하냐 안 하냐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역설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쓰시는 화평과 지금 우리가 아는 화평은, 지금 예수님이 34절에 말하는 화평은 사람들이 쓰는 화평이겠죠. 내가 세상에 와서 너희들이, 이 제자들이죠. 너희들이 세상과 화평하고 세상하고 친해지고 세상에서 뭔가 좀 볼만한 사람, 유익하고 쓸만한 사람으로 쓰려고 온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화평하는 거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끊으려고 검을 주러 왔답니다. 그거는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화평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검, 자르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서 여기 주러 왔더라, 주러 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석이 조그만하게 달려 있습니다. 저 성경에도 빨간 글씨로 3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주석이 되어 있냐면 던지러 왔대요. 던지러. 그러니까 이 말은 검을 이렇게 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빨리 줘서 검으로 휘두르라. 아주 전투적인 그런 감정으로 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그 동사를 여기다가 주러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개념 잡느냐에 따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도 이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 이제 잘 믿든 못 믿든 흐지부지 믿고 믿는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믿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예배한다는 증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태어납니다. 자랍니다. 학교 갑니다. 교육도 하고 훈련 받습니다. 사회 나와 직장을 얻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제 양육을 하고 나이가 들고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그거 없는, 간혹 영화에서 벤자민처럼 거꾸로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거꾸로 가면 모를까? 누구도 관계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게 인생인데 이게 어디를 전제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커서 죄인의 가정을 가지고 죄인이지만은 잘 커서 또 후손들로 죄인을 낳고 또 죄인으로 살다가 늙어 죽어 지옥 가는 그 스토리가 세상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잘 산다고 그러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있던 제가 부목사로 있던 부산 영락교회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요. 70 넘으신 연세 많으신 분이 벌써 예전에 많으신 분이 전도받고 왔습니다.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주려고 그러면 세례를 못 줬습니다. 왜 못 줬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죄 지은 적이 없다. 일단 세례를 말하면 당신이 죄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나는 평생 살면서 난 해꾸질도 안 했고 나는 죄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죄라고 하는 범법, 남을 해꾸질하고 나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주인 아닌 건 죄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내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 하지만 결국은 뭘로 살았냐? 세상에 하는 대로 살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켰다 할지라도 결국 끝자락은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죽을까요? 인생은 본래 죽잖아요. 왜 죽을까요? 답은 없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죄의 싹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스토리가 달라지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자라요. 그러다가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서 중생이라 그러면서 의인으로 태어납니다. 의인 같지 않아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삽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받고 하나님 백성인 신분으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쭉 살아가다 결국 나이 들고 병들어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다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요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끝자락이 달라요. 천국 갑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이 둘이가 표면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는데 끝은 다르잖아요. 그죠? 죽음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구하는 모든 화평은 주로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하러 왔냐? 너희들은 이렇게 살다가 화평해서 하나님하고 화평해서 신분이 바뀌는 거를 하러 내가 왔다는 이야기죠. 십자가가 여러분의 직장을 보장해 주거나 십자가가 우리 교회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늘 십자가를 달고 다니거나 십자가를 귀중하게 생각하면 그게 마치 부적 같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딱 하나 하는데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하는데 100% 책임을 집니다. 그럼 뭐죠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아니고는 하나도 끼어들 게 없어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미리 잘 살아서도 아니고 잘 살 거라서도 아니라 십자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원하는 이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걸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끊으라는 이야기처럼 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못 살아란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달라지는 이야기를 가지셔야 할 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 삼거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의 이제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렇게 프레임을 말했던 사람들은 갈등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갈등이 있긴 해요. 돈을 못 벌어 갈등이지. 더 성공 못해 갈등이에요. 연봉이 조금 더 안 올라가서 갈등이고 건강 안 해서 갈등이지 살아가는 데는 뭐 특별한 자기의 어떤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 만한 게 없습니다. 그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근데 이렇게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태클을 거는 게 있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먹고만 사는 게 내 기도 제목의 전부는 아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그 흔적들이
예수 믿고 안 사는 사람과 예수 믿고 산다는 사람의 그 차이를 특히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우리도 호주에 있지만 우리도 한국 교회니까 사실 뭐 같은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00%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100% 어떤 생각이냐? 예수 믿으면 일단 쓸만해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으면 쓸만해져. 왜? 예수를 알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예전에는 별로 본 듯한 볼품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볼만하네. 유익하고 더 착해지고 좋아져.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좀 흐지부지 어려웠던 문제들이 예수 믿으면 잘 풀려간다. 사람도 예수 잘 믿으니까 부모도 잘 믿으니까 애들도 잘 되고 뭐 이렇게 결과를 그리고 상상하고 그럴 줄 아는 거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그 생각 거머로 자르시려고 하신다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 오는 결과는 하나 있는데 하나님 닮아가시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돈이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실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은 결과가 잘 사는 거로 가거나 예수 믿은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칼로 자르시려고 검을 들이미시고 거꾸로 예수 믿어 오는 결과는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 믿은 결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어서 내 생각과 항상 싸우고 있는 이 갈등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문둥병이라는 병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잖아요. 문둥병이 뭐죠? 아파도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제가 아는 저보다 한 살 만났던 분이 과천에 계셨는데 그분이 그 과천시의 체육 사무국장, 사무총장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요. 시에서. 그래서 시장님이 이제 믿는 분이라서 그분을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인데 그분을 거기다가 그 자리 체육회가 아주 제가 사실 이부가 힘든 게 유튜브로 누가 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느 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체육회 뭐 이렇게 그 시의 체육회 국장이다 이러면 이제 다 주무르고 다녀요. 시에 뭐 돈이 워낙 많고 또 과천 같은 경우는 7만 명이 사는데 옆에 있는 시흥시가 70만 명보다 시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 과천 경마장에서 나온 세금을 몇 프로 먹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과천시가 이렇게 주고 하여튼 그 교직에 그분을 앉혔어요. 그분을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면 종목마다 다 협회가 있고 종목마다 뭐 다 이건의 다툼이 있으니까 이분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시장님은 이제 신앙으로 하려고 그분을 세웠는데 그분한테 너무 힘든 거지. 근데 하루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식사를 하시고 뭐 피곤하시고 뭐 하루는 회사를 쉬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밤새 제가 42인가 뭐 하여튼 40 약간 지나서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전날 오딱을 먹었는데 옷이 이제 오른 거예요. 근데 모르고 축구를 하고 열심히 축구도 하고 피곤하니까 이제 내일은 쉬어야 되겠다고 쉬었는데 그 짝이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분 체질이 마취가 안 돼요. 치과에서도 마취를 이렇게 주사를 해도 그래도 그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주사약을 놔도 체질이 그게 안 되시는. 그 말은 사실 그게 안 아픈 게 답이 아니라 사람 몸은 아파야 되는 거죠. 찌르면 아파야 아프다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심장에 그런 무리함이 옴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픈지를 이제 몰라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면 아프고 이게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이게 밝은지 어두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를 문둥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문둥병에 들은 저주스러운 거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뭔지 모르고 지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덤벼들면 다 구약은 우상숭배로 갑니다. 제가 다 폄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윤리와 인생의 모든 역사는 인문학이나 이런 건 정말 똑똑하긴 합니다만은 예수 없이 모든 사는 인생은 하나님에게는 문둥병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 도덕으로 윤리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이성이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막 거꾸로 소급해서
예수님보다 500년 전이 소크라테스니까 소급해서 그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이성이 구원했을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을 해도 결국은 이성은 구원을 못 시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살면 잘 태어나서 잘 자라서 아무리 세상에 이바지를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님께서 끊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과 화평하는 것은 주로 온 게 아니다. 이것은 끊고라는 말은 못 살아라, 죽으라, 이렇게 못 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잘 믿어 열심히 기도해서 이거 잘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었어요. 하나님 율법 잘 지켜서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더 경건하게 잘 믿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꾸질 없고 우리가 사업하는 일에 방해 없기를 원하는 게 사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대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울면서도 갈 수 있는 길이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는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겨울을 주면 추우면서도 그 겨울이 의미 있게 지나갈 수 있는 거고 여름이 오면 덥지만은 더움이 결국은 가을을 불러오는 곡식이 익어가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서 여름은 정말 힘들었지만 가을이 되니 이래서 곡식이 익어서 또 여름이 필요했구나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데 예수 잘 믿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다 맨날 봄 되고 맨날 겨울, 맨날 가을 같아. 그러면 곡식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는 건강하게 부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는 굉장히 힘들게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가지. 그게 판에 박은 듯이 부적까지 있으면 잘 되고 부적 없으면 안 된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잡아 와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화목하는데 하나님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하나님 율법 불러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고 본듯하고 볼만하고 지혜로울 만하고 뭔가 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세상에 그 봐라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늘 이 싸움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아버지와 아들, 딸과 또 엄마,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싸움들을 내가 붙이러 왔다? 그 싸우라는 이야기가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직장을 갖고 또 이제 직장을 지금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조만간 오잖아요. 그러면 아빠인 저는 아이들에게 5만 불 연봉 받는 것보다는 50만 불 연봉 받는 거를 추천하고 그쪽을 될 수 있도록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는 50만 불 벌으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앙이 먼저 말하고 싶고 그 뒤에 따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 것으로 이 둘이 저 마음속에서 막 싸우거든요. 50만 벌면 좋겠죠. 그런데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5만 불 벌을 때는 하나님 찾는데 50만 불 벌게 되면 그 믿음이 똑같으면 좋은데 똑같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50만 불 연봉이 없으시니까 아무 저촉이 안 되고 아주 편안하게 그냥 50만 불 됐으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래서 죄성입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나쁜 일을 해서 죄성이 아니라 나는 지금 5만 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만은 이게 50만 불 되고 100만 불이 연봉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자리가 이게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그걸 말하냐?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5만 불도 안 되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고 하지만은 내가 50만 불만 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대부분 기만입니다. 혹시 되시면 알려주세요. 혹시 되시거든. 여러분 아이들이 되거나 되시거든.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막 십자군전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싸웁니다. 예수 잘 믿어. 잘 되고 싶은 마음. 예수 잘 믿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목회해서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잘 돼서 떵떵거리고 싶은 그 마음하고 성경은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내가 낳고 내 아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하지만은 결국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요 싸움을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하는 거죠. 대부분 이쪽이 이깁니다. 그죠? 대부분 이 인간 쪽이 이깁니다. 대부분 자기가 주인인 게 이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깜짝 놀라고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두 번 하면 그냥 양심의 가책만 없어질 뿐이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랑함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더 살아가면 더 살아가지 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자기 주먹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자기 주먹에다 하나님까지 더 못해가지고 기도까지 더 못해가지고 내 신념까지 못해가지고 일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로 온 거에 아니다. 그 생각을 끊으라.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싸움은 검을 주셔서 가족이 원수고 이건 가족은요 소위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가정법을 썼다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읽으실 때 아까 말한 화평을 예수님이 이때 화평을 어떤 화평이고 저때 쓰는 화평은 뭐냐 금방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일용할 양식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조차도 미워해야 할 만큼 가족 먹는 거 없으면 죽잖아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는 거,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너무 크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에 비교하면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근데 아빠, 엄마도 너 사랑해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거기서 거기 같고 하나님 사랑보다 부모 사랑이 더 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보다 애들 더 사랑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그렇게 실제로 사랑하는 거라서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부부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훨씬 더 그걸 무한대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브라함은 이삭을 엄청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니 사랑도 아니다. 사랑도 아니다. 결국은 인간은 자기만 사랑하지 내 아들 사랑한다 하지만은 결국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미워하는 겁니다. 배경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미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고민하셔야 할 것.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건 안 될 걸 왜 설교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일부 때 그랬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점점 이제 50대 중반에 와보니까 똑같은 설교지만은 30대 중반, 40대 중반, 50대 중반, 나중에 60대 중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대 중반이 되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훨씬 많이 보여요. 왜 그러냐? 못하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할 수 없는 게 막 생기고 이제 60대 후반, 70대 후반 되면 아마 더 보일 거예요. 왜? 나는 안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서 죽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젊은 사람이 정말 신앙 좋긴 합니다만 자기는 목숨 내걸 만큼 중요하긴 하고 정말 좋은데 연륜만큼인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해서 배우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놓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나무는 낙엽을 딱 놓으려면 낙엽이 한꺼번에 욱 다 놓습니다. 기가 막히게 놓습니다. 나무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거든요. 우리는 순종 안 하니까 30대는 절대 안 돼. 꽉 붙잡고 40대도 안 놓고 한 70쯤 되면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놓아야 돼. 그러면 죽음 앞에 가면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인인 걸 그제서 인정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인생인데 그거보다 성경을 알아서 조금 더 알면 조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70 안 돼도 50대 그걸 아는 사람은 조금 더 지혜롭게 20년 사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화평하라. 세상에 화평하는 걸 난 주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 그게 관심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화평할 건지 고민하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화평은 가족 떼고 직장 떼고 떼고가 아니라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 주인 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해하고 이익하고 상충이 될 때 뭘 할 건가. 세상은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선택하겠지만은 우리는 손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예화 한번 드렸죠. 미국의 정보부에 한국 사람이 가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인터뷰 갔었어요.
미국 편 들 거냐, 한국 편 들 거냐. 그래서 정보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바른 편을 들겠습니다. 정의의 편을 들겠습니다.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싸웁니다. 이익을 쌓을 건지 손해를 볼 건지 늘 싸워.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막 내 평판에 뭐가 좋을까? 뭐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계속 선택합니다. 뭐가 더 재미있을지 쾌락이 될지 이럴지 계속 이때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아갈 건지 말 건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지 말 건지 너무나 힘든 일이고요. 대부분 안 됩니다. 제자들도 안 됐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됐어야 그나마 조금씩 됐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듣기만 하시고 이해만 하신다면 훈련하셔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도록 내 목숨 내려놔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생명이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한 가지만 정의하고 가십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대부분 우리는 교주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치고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 위해서 그거는 소위 우리가 샤머니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신주단지 모신다 그러죠. 혹시 신주단지 보셨나요? 신주단지? 신주단지는 그냥 단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마다 다르지만은 다 쌀을 신으로 거의 다 섬기니까 신주단지는 그 벽시 있는 그거를 대부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장손 집에 안방에다 잘 모셔놓은 신주단지 모신다. 말은 아시잖아요. 그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있으면 우리를 지켜준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신주단지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신주단지를 통해서. 우리는 신주단지 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가 내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살아야 하나님 영광, 신주단지 모시는 거 어떨까요? 신주단지는 거기 잘 있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정한수 또 놓는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우리는 늘 믿어왔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복상 망합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망해야죠. 참 그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제가 아까 폄하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지금 절에서는 천주교에서는 확진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전혀 뉴스에서는 못 찾아봐도 교회에서는 나오면 바로 그냥 뉴스에 나와서 제주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그치? 어느 목사님 부부가 어디 갔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해도 목사님이 거짓말했다고 지금 대소특필돼가지고 일됐습니다. 그거는 이제까지 교회들이 세상에게 소위 말하면 전도나 교회가 확장하기 위해서 알랑방구를 낀 거예요. 계속. 세상하고 화평하려고 계속 접촉을 한 거죠. 그래야 들어오면 하나님 사람 바꾼다. 예수님께서 지금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 교회는 교회답게 서 있었어야 신호등은 신호등답게 서 있고 표지판은 표지판답게 서 있었어야 되는데 표지판을 들어 내려와가지고 차선 되겠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싸움을 시키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은혜가 아니라 싸움을 제안받으시는 겁니다. 당장은 100번에 다 질 겁니다. 이제 늘 말씀드린 100불 정도는 이길지 모르지만 1000불 정도 나오면 벌써 고민됩니다. 이 싸움을 예수님께서 시키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다르게가 아니라 이 하나님 편드는 거,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싸움을 여러분의 직장에 하시고 내일 부부간에 하시고 자녀와 함께 하시고 미래를 두고 하시고 매일매일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